제19장.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고 다시 관장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합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을 능멸하고 빌라도는 초라한 예수님의 모습을 군중에게 보이죠.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이 중심이 된 군중은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계속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말을 기억하고서 두려워하지만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판단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3번이나 그분의 무죄를 언급합니다. 게다가 그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는 그 군중의 외침을 듣고 막연하게나마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것은 이미 그간 예수님의 행적, 그분이 어떤 가르침을 했고 어떠한 기적을 일으켰는지를 아마 보고를 받았을 거고 직접 만나면서 예수님의 비범함, 신비스러움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빌라도는 아내의 꿈을 통해서도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있었죠. 그는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두려움은 진리를 향한 결심과 행동을 낳지 못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회개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두려움을 가르치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겁에 질린 두려움이 아니라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거, 내 마음은 평안한 거, 그러니까 그분의 능력이 이렇고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따라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정하는 두려움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거룩한 두려움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런 두려움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고 성공, 이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죠. 그러나 진정한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는 묵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이런 거룩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모든 어려움과 고난에는 사실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떤 일도 우연히 성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해가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알게 되어서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올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거죠. 그래서 저 유대인들과 빌라도와 같은 어리석은 판단과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지켜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로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